사무엘하 강의 19번째 시간입니다. 자녀에 대해서 기도 제목을 나눈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어떤 권사님이 우리 자녀들이 1등 성도가 되면 좋겠다 이런 말씀. 사람이 1등 성도일까요? 말씀에 잘 순종하는 사람. 지금 우리가 수능 보는 학생들이 9등급까지 있다 그래. 9등급. 지금 시험을 한번 볼 테니까 내가 몇 등급 성도인가 한번 계산해 볼까요? 스스로 계산하시면 돼. 내가 지금 1등급이다 하는 분. 왜? 아니 이 어려운데 저녁 예배까지 나오는데 목숨 걸고 지고 나왔는데 1등급은 되셔야지. 2등급쯤은 되겠다. 뭘 뒤돌아보지. 본인만 생각하면 돼. 본인 딴 사람 몰라주지 말고. 3등급. 주은이 3등급이잖아. 4등급이야? 자, 우리가 좀 부끄러워서 손을 못 드는 것 같은데 본인들은 누구나 팔이 안으로 굽듯 내가 신앙생활 제일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조금 나은 점이 있다고 하면 나는 정말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주일 아침 예배 나오는 사람들에게는 주일에 안 나오는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거죠. 1등급이죠. 또 저녁에 오시는 분들은 안 나오는 분들을 보면서 야, 나는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거야. 수요기도회까지 오면은 정말 잘하는 거죠. 한방기도에 나오면 더 잘하는 것이고 10의 1조 드리면 잘하는 거죠. 그 정도는 해야죠. 새벽기도 나오면 등급을 어떻게 매길까요? 아주 잘하는 거고. 어떻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전체적인 것을 우리가 다 순종하고 행하고 있다고 하면 좋은 등급을 받을 거예요. 왜 우리가 1등급 돼야 되느냐?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함께 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잘 달리는데 상 받는 사람은 몇 사람이에요? 우리는 받을 게 없겠네. 여기 말하는 산 사람은 1등급이에요. 1등 성도. 1등 성도가 되면 하나님 앞에 상을 받아요.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1등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1등 성도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순종하는 것에 1등 성도였어요. 고향을 떠나라 할 때 75년 동안이나 정들었던 고향을 다 버려두고 떠나죠. 아들을 바치라 할 때 말씀에 순종해서 아들까지 바치죠. 그러니까 1등 순종의 성도였죠. 또 야곱은 장자의 복을 사모하고 그 복을 지켰던 1등 성도가 될 것이고, 또 모세도 40년 동안 연단받으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로 쓰임받는 1등 성도가 되었을 것이고, 여호수아도 모세의 뒤를 이어 담대한 신앙의 1등 성도였고, 또 이사야 선지자 등등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1등 성도였고, 예수님의 제자들 1등 성도입니다. 사도 바울 자기의 목숨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복음 전하는 데는 1등 성도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죽기 전에 고백하잖아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 왜 1등 성도니까. 의의 면류관이 예비했다. 우리 성도들이 1등 성도 돼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칭찬받고 면류관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1등 성도였던 다윗이 어떤 성도였기에 1등이 되었는가, 어떻게 1등이 되었는가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다윗의 모습을 본받고 우리도 1등 성도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이방인에게도 인정받는 자가 1등 성도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자들,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만 인정받는 성도가 1등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그러니까 우리 누구한테 먼저 인정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먼저 인정받고 사람 앞에도 인정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본문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절 같이 봅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점점 강성해졌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의 소문이 널리 퍼지게 되고 두로의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을 보냅니다. 우리 화친하자는 거죠. 잘 지내보자는 거죠. 두로는 바위라고는 뜻을 가지고 있고 히람은 고귀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역대하에서는 히람을 후람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동일한 인물입니다. 2장 3절 말씀 역대하 함께 봅니다. 솔로몬이 사절을 두로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 하소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후람에게, 히람이죠? 동일한 인물이에요. 그에게 사절을 보내고 또 그에게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거주할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됐을 때 두로왕 히람이 다윗이 거할 왕궁을 건축해줬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히람은 주전 980년이 지나서야 왕으로 등극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드린 대로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될 때가 주전 1010년, 1010년. 그리고 통합 왕이 될 때가 1003년입니다. 7년 후에 통합 왕이 됐죠. 그러니까 히람이 왕으로 즉위할 때까지 약 20년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된 이후 20년 후에 히람이 두로의 왕이 되었다라는 것이 역사적인 사건이죠. 그리고 이 히람은 계속해서 솔로몬과 함께 지속적인 이스라엘과 친분을 가졌음을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10절과 11절에는 20년의 공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10절에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어디를 차지해요? 예루살렘 차지하죠. 제일 먼저 한 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20년이 지난 사건을 11절에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로왕 히람은 당시에 부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다윗 왕에게 사신을 보내고 건축할 재료와 기술자를 보냈다고 하는 것은 다윗을 좋게 봤다는 것이고 다윗과 함께 화친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윗의 나라가 강성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의미해 주고 있어요. 여기서 히람 왕이 보낸 사절은 왕의 명령이나 뜻을 전달하는 사람으로 오늘날로 말하면 외교 사절단을 보냈다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선사품으로 선물로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목수와 석수는 조각하는 자, 숭령공, 기술자들을 말하고 있는데 이들은 솔로몬 시대에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 그리고 솔로몬의 왕궁을 건축할 때에도 탁월하고 정교한 기술력으로 그들이 사용받았음을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다윗 왕궁이 두로에서 들어온 재료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지어진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은 건조한 땅이기 때문에 키가 크고 내구성이 강한 레바논 특산물이었던 백향목 같은 건축 자재가 없었습니다. 부족했죠.
그래서 다윗 시대 이전에 대규모의 건축 사업이 또한 없었습니다. 따라서 건축을 위한 숭례궁도 거의 없었죠. 그래서 히람의 도움이 다윗에게 크게 끼쳤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로 왕이 무슨 이유로 다윗에게 이렇게 우호적이었는가? 물론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의 국력이 강해진 이유도 있지만 당시에는 그 두로의 나라도 이스라엘 못지않는 강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다윗한테 이스라엘에게 잘 보기 위해서 보낸 건 아니라 서로 동등한 위치에서 친선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보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방인이었던 히람 왕이 다윗을 좋게 본 거예요? 나쁘게 본 거예요? 좋게 본 거예요. 다윗을 만나기를 원했던 거죠. 바꿔 얘기하면 다윗은 다른 이방 왕들에게도 선한 소문이 퍼졌고 그와 함께 교제하기를, 화친하기를 원하는 자들이 많았다고 하는 사실을 증거해주고 있어요. 즉 다윗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렇게 주위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1등 성도였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1등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물론 먼저 인정받아야죠. 그리고 교회에 다니지 아니하는 이방 사람들, 교회 밖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인정받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인정받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을 때 물론 사람을 보고 믿는 건 아니지만 사람 때문에 믿었던 자들이 많아요. 야, 저 권사님을 보니까, 저 집사님을 보니까 나도 교회에 다녀야 되겠다. 이것이 이방인들에게 선한 능력을 끼친 자들의 모습. 이런 사람이 1등 성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선한 열매를 끼칠 때, 또 그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비춰질 때, 신뢰받는 사람으로 비춰질 때 저들은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오게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를 보면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교회를 다니는 사람, 또 지금 시점에서는 교회라고 하는 것, 교회 다니는 어린아이까지라도 그 초등학교 어린아이가 막 울면서 돌아오더래. 교회 다니던. 왜? 애들이 교회 다닌다고 막 욕하고 따돌림하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멸시를 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이렇게 어려워졌어요. 이것은 먼저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우리가 이방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정말 빛을 발해서 어둠을 지배했다고 하면 어둠이 결코 빛을 향하여서 돌을 들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일어나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 오랜 시간, 거의 2월부터 시작된 반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요. 하나님이 키지를 통해서 이제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주고 계시고 또 이번에는 알곡과 가라지의 교회들을 또 가르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고난과 화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 믿음을 원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원하시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이 나라가 다시 자유민주주의로 그리고 복음이 역사하는 나라로 우리가 서기 위해서는 이제 남은 자들,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이방인들에게 인정받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도 저분이라고 하면 내가 믿을만하다. 내가 저 사람은 만나고 싶다. 내가 저 사람과 교제하고 싶다. 이러한 인정을 받아야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복음이 전하기 때문에 그런 자가 1등 성도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지혜로운 소문들이 많이 퍼졌어요. 그래서 저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많은 이제 물품을 가지고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열왕기상 10장 1절을 보세요. 같이 봅니다.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해둔 학問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으로 솔로몬이 대답을 다 하죠.
이렇게 솔로몬이 좋은 소문을 받으니까 저 이방의 나라 왕들도 만나고 싶어서 자꾸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의 자녀들 또 이웃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따라가고 싶어야 돼요. 여러분을 본받아 싶어야 됩니다. 그러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잘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는 우리가 말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 야, 저 사람은 참 대화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있죠. 그래서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그 사람한테 대화를 하고 전화를 하고 통화도 하면서 자기의 어려운 문제를 같이 나누고 기도도 나누고. 근데 반대로 어떤 사람을 보면 정말 피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피하고 싶죠? 비난하는 사람, 부정적인 사람, 불신앙적인 사람. 특히 이 부정적인 사람의 말들은요, 사람을 황폐하게 해요. 그리고 멸망의 길로 인도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자꾸만 피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정말 신앙적인 말을 하고 덕스러운 말을 하면 오늘날 위로를 받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찾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우리가 더러운 말 하지 말고 덕을 끼치는 말을 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에베소서 4장 29절 함께 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말들 해야 돼. 자녀들에게도 항상 긍정적이고 항상 신앙적인 말들만 해야 됩니다. 또 만나는 자들에게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신뢰받는 말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말에 효력이 있고 그 효과가 나타나서 1등 성도가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는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행실로 본을 보여야 돼요. 우리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빛을 바라면 어둠은 반드시 물러가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어둠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어둠의 세력에 속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어둠의 세력들이 오늘날 빛을 덮고 있다는 것은 빛이 꺼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지금 이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우리는 빛의 자녀 아닙니까? 우리도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빛의 열매를, 빛의 삶을 살아야 돼요. 빛의 열매가 뭐죠?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지식을 알긴 잘 알아요, 우리가. 네, 알긴 잘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는 게 우리의 삶으로 증거가 돼야 돼요. 우리가 정말 착하게, 또 의롭게, 진실하게, 그래서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삶을 보이면 저들은 빛으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라는데 그게 뭘 의미하냐 하면은, 물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이러한 모습 속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드러나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보이라는 거예요. 나의 말로 하나님이 보여지고 나의 삶으로 하나님이 보여지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왜? 그들이 하나님을 발견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빛의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암송해 볼까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서 우리가 말도 잘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로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였던 히람이 그 사절단을 보내고 그 다윗의 집을 건축해 줄 정도로 다윗과 만나기를 원하고 친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1등 성도가 돼야 됩니다. 나의 말로 나의 삶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진다고 하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 교회 밖의 사람들이 정말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은 1등 성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꼭 이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삶으로 정말 예수님이 보여지고 하나님이 보여져서 여러분의 삶으로 믿지 않는 자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귀한 놀라운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1등 성도는 왕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1등 성도예요.
내가 왕됨을 알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 반대로 얘기하면 세상의 지배를 받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본문 12절 말씀 봅니다. 12절. 같이 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기름 부음 받아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왕이 된 이후에 또 왕국이 건축되어지는 것을 다 봅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런 생각을 해요. 이렇게 깨달아요. 여호와께서 나를 세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왕되게 하셨다. 그리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셨다. 이거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세우다라는 것은 준비하다, 확고하다 이런 뜻인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준비했을 뿐만 아니라 그 왕권을 확고하게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내가 노력해서 내 뜻대로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그 섭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참된 신앙을 가진 자예요. 그 1등 성도는 먼저 내 힘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깨닫는 자가 돼야 돼요. 그리고 오늘 본문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하나님의 나라가 높여졌다는 거예요. 낮은 상태에서 이제 높은 신분으로 바뀌게 되었다.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들로부터 존경받는 나라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죠. 물론 다윗의 이 피오는 다윗에게만 그쳐진 것이 아니라 이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의 왕국 또한 의미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그 말씀을 증거해 줬죠. 누가복음 1장 33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다윗의 왕이 영원하고 무궁한 것은 메시아의 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와서 영원토록 통치했다고 하는 사실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뭐로 삼으신 걸 알았어요? 이스라엘 나라 왕으로 삼으신 것을,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으로 삼으신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잘 감당했기에 1등 성도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내가 왕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왕으로서 이 땅을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돼야 돼. 우리가 세상에 굴복하고 세상에서 패배자가 되고 세상의 지배를 받고 이거는 왕이 아닙니다. 이런 성도는 하나님이 상급이 없어요. 하나님이 버리셔요.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세 가지 직분이 회복됐죠? 어떤 직분이에요? 선지자, 제사장, 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왕임을 믿어야 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와 있잖아요. 같이 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너희는 왕이라는 거예요. 왕이요 제사장이요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선지자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나는 왕입니다. 나는 왕이에요. 이 시대의 왕. 여러분들이 조금 부족하고 조금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왕이라고 하는 사실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왕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지배해야 돼요. 다스려야 돼요.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죠? 거기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세우셨다는 거죠. 의와 진리와 거룩.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게 27절 말씀이고 28절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왕으로 세우시고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이 세상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이게 왕으로서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첫사람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 직분을 잃어버렸던 자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받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우리는 왕, 선지자, 제사장의 직분을 회복한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세상에 굴복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지는 못한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목사라고 하는 자들이, 신학자라고 하는 자들이 주일에 예배드리는 것을 비난하고 있는데 이건 다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된 종들입니다. 지옥 갈 자들이에요. 우리가 이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신앙의 선조들이 순교를 당하고 피를 흘렸는가를,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왜 피 흘려주신가를 그들은 경험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시고 수많은 선조들의 피 흘리고 믿음을 지켰던 것은 예배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일에 세상에 대해서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왕이기 때문입니다. 왕은 세상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을 다스리는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왕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굴복하지 말고 세상을 이겨야 돼요. 요한 1서 5장 4절 뭐로 이기게 되죠? 함께 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1등 간단합니다. 세상에 굴복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믿음 지키지 못하면 1등이에요? 꼴등이에요? 꼴등 성도예요. 그러나 세상을 이기고 당당하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1등 성도. 우리는 지금까지 믿음을 지켰죠. 앞으로도 지켜야 됩니다. 세상을 이기는, 세상을 다스리는 왕된 성도로서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고 하나님을 잘 섬겨 1등 성도 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1등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자가 1등 성도입니다. 감사하는 자가 1등 성도예요. 본문 13절 말씀 봅니다. 13절 같이 봅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간 후에 예루살렘에서 첩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자, 다윗이 강성해집니다. 나라만 강성해진 것이 아니라 자녀들도 많아지는 거예요. 첩첩들도 많아집니다. 근데 여기 우리나라 말에는 첩 이렇게 나와 있는데 원문에는 첩이 먼저 나와 있어요. 첩처예요. 그러니까 어떻든 다윗이 과거 헤브론에서 처와 첩을 취했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도 동일하게 많은 첩첩을 두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과연 성경적인가?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왕이 되면 신명기 17장 17절 함께 봅니다.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왕이 되면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러니까 첩을 많이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한 것이죠. 물론 몇 명까지 두라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한 것은 이제 어떻든 다윗이 잘 지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 문제에 있어서는. 자, 그러면 다윗이 낳은 아들들을 한번 보십시다. 먼저 우리가 앞에 3장에서 헤브론에서 낳은 자녀들을 언급해 드렸어요.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3장 2절. 3장 2절. 네, 그 앞에 한 장 넘기면 되죠? 2절부터 5절까지 같이 봅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랍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구스랑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핫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데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람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라 그랬어요. 자, 이거는 헤브론에서 나온 자들이고 이제 헤브론에서 7년 통치를 마치고 예루살렘에 와죠. 예루살렘에서 또 아들을 낳는데 누구를 낳게 됐는가? 본문 14절 말씀을 봅니다. 14절 함께 봅니다. 예루살렘에서 그에게서 난 자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과.
그러니까 본문에 소개된 네 아들들은 모두 밧세바의 아들들입니다. 그러니까 밧세바의 낳은 아들들인데 역대상 3장 5절을 한번 보세요. 프린트물에 있습니다. 함께 봅니다.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미의 딸 밧수아의 소리. 밧수아는 밧세바를 말하고 있고요. 소생이라. 산무아는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역대상의 시므아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동일한 인물이고요. 소밥은 대리인, 나단은 주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근데 누가가 기록한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나단이 들어가 있어요. 누가복음 3장 31절 함께 봅니다.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멘나요, 그 위는 마따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 다윗의 아들로 나단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다는 것을 보시면 되고요. 자, 그는 밧세바의 아들이며 솔로몬의 형입니다. 자, 솔로몬은 다윗의 10번째 아들이에요. 그리고 평화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서 솔로몬의 이름이 처음 나온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그는 위에 언급한 자들의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위에 형들이 9명이나 있어요. 9명.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자기의 친형들이 있고, 그런데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자는 누구예요? 10번째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됐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1장 30절을 볼까요? 같이 봅니다.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네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자, 15절 16절에 보면 이제 또 다른 아들들의 이름이 계속 나오죠. 함께 봅니다.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야다와 엘리벨렉 이어더라. 여러 가지 뜻들이 다 가지고 있는데 이들의 이름만 기록되어 있지 아내들, 그러니까 어떤 여인이 이들을 낳았는지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이외에도 역대상 3장 6절 이하에 보면 더 많은 아들들이 있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교훈은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과연 솔로몬이 자격이 있었는가? 당시에는 왕은 장자가 하게 돼 있어요. 장자가. 특히 솔로몬의 엄마는 누구예요? 밧세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밧세바에 대해서는 잘 아는 대로 솔로몬이 취한 여인으로 자기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결국 그의 충실한 종이었던 우리야 전쟁에서 죽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차지한 자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참 왕이 될 만한 자격을 갖지 못한 자예요.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훗날에 다윗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장자가 왕이 돼야 돼. 다윗에게는 첫째 장남이 있어요. 누구예요? 암논입니다. 근데 이 암논은 둘째 동생 압살롬에게 살해를 당합니다. 그 이유는 이복 누이였던 압살롬의 친동생이죠. 다말을 강간하고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압살롬이 분노를 가지고 있다가 결국 암논을 죽여요. 그리고 압살롬 둘째는 어떻게 돼요? 아버지를 반역했다가 또 죽임을 당하고, 넷째 아들 아도니아도 마찬가지로 죄로 죽게되고, 그럼에도 10번째의 아들인 솔로몬이 되었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낳았을 때에 이미 예정을 했습니다. 솔로몬을 낳았을 때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사무엘하 12장 25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니까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을 하고 아들을 낳을 때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했는데 나단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셔서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다, 여호와께서 왕으로 택하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많은 아들 중에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시고 솔로몬을 왕으로 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절대인 주권을 가지시고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유대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할 때 잘라서 택한 거 아니죠? 신명기 7장 6절 이하에 보니까 가장 작은 민족,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못난 사람, 그 민족을 하나님이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주시는 교훈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자가 1등 성도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1장 26절 같이 볼까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미련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약한 우리를 택하셨어요. 천하고 멸시받는 우리를 택하셨잖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시편을 많이 지었죠. 그 시편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왕으로 세우셨음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솔로몬도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음을 알았기에 그가 하나님을 타락하기 전까지 얼마나 많이 찬양을 했습니까? 물론 마지막에도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고백은 했죠. 이토록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자들, 이것이 1등 성도예요. 그런데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조금만 어렵다고 힘들다고 바람만 불고 또 고통스럽고 먹을 거 마실 거 없고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우리가 원망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원망하는 것은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성령이 주는 마음은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자, 그것이 1등 성도예요. 성경도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되겠죠? 에베소 5장 20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면 돼요. 골로새 1장 12절 함께 봅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 받았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주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찬송할 것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우리는 눈을 떠도 감사하고 지금도 감사하고 우리가 이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이 저녁까지 나와서 예배드린다는 거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믿음 지키게 하는 거 감사해야 됩니다. 이만큼 건강하게 하신 거 감사해야 돼요. 먹을 거 주신 거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 1등 성도예요. 불평하고 원망하면 꼴등입니다. 타락하는 자예요. 성도 여러분 범사에 감사해서 무조건 감사하세요. 그래서 1등 성도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행해야 돼요. 우리가 주일도 잘 성수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헌신도 해야 되고 쓰임도 받아야 되고 우리가 기도도 해야 되고 기도 시간 잃지 않아야 되고 우리가 이러한 기증 속에서 우리가 정말 1등 성도가 돼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은 구체적으로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어요. 누가 1등 성도인가? 우리는 다윗처럼 이방인에게도 인정받는 자가 1등 성도예요. 바꿔 얘기하면 나의 말과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전하는 자가 1등 성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1등 성도인가를 보시면 되겠죠? 뿐만 아니라 내가 왕임을 알고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자가 1등 성도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굴복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자예요. 그게 1등 성도예요. 또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자가 1등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기본적인 건 당연히 해야 되지만 오늘 주신 말씀을 꼭 기억해서 다윗처럼 우리가 1등 성도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상급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1등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우리의 신앙의 다른 박질을 통해서 상 받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진대 주일 성수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기도 시간 빠지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또 오늘 주신 말씀 따라 1등 성도였던 다윗의 모습 본받기를 원합니다. 이방인에게도 인정받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실로 하나님을 보이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왕이 됐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들, 지배하는 자들 되어지게 하옵시고 날마다 지금까지 승리케 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1등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범사에 감사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1등으로 다름질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상 받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오랍나이다. 전능하신 여호와여, 정말 나라가 어지럽습니다. 힘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나라의 지도자는 예배가 기도가 무슨 능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 분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 주의 자녀들의 기도가 헛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자들, 또한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들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시며 여호와여,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서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부천 중앙교회를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인도하셨사오니 남은 자를 통해서 회복시키고자 또한 우리가 교회 매입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여호와, 오늘도 주의 전에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저들의 눈물이 기쁨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온 가족의 식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믿음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옵으며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 간섭하셔서 악한 마귀 온세 다 물러가게 하시고 항상 주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가 넘치는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